49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70편은 40편 13절에서 17절에 기록된 내용과 비슷합니다. 시편 기자의 구체적인 상황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신속한 구원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자는 아하 하며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의 불행을 기뻐하는 자들의 심판을 구합니다. 하나님만을 생명의 근원으로 믿고 경외하는 사람들이 다시 찬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71편의 시인은 하나님의 공의를 의지하여 구원을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유일한 소망임을 고백하며 언제나 피할 수 있는 바위가 되어 달라고 간구합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을 비방하고 조롱할지라도 늘 자신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루 종일 찬양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믿음 안에 나날이 커가는 감격을 주십니다. 시편 70편은 다윗의 시이고 71편은 따로 기자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70편 다윗의 시편 우리 1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아멘. 정확한 사연은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이 70편의 배경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그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켰을 때, 그리고 기억을 해보면 다윗의 또 다른 아들 압살롬도 반역을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다가 자신이 전혀 예상치 못한 큰 공경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빨리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 70편으로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속히 나를 도우소서, 아주 급박한 상황임을 알 수 있죠. 자, 5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뒷부분에 보면 나를 건지시는 이시온의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해야 될 제목은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기도가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신 바 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애매하게 기도할 필요도 없고 속마음이 원하는데 겉으로 괜히 하나님 앞에 힘든데 힘든지 않은 척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참 진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담백한 사람이지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다윗의 시편을 보셨지만 힘들 때는 어김없이 힘들다고 하고 감사할 때는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감사하다고 하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말할 때는 너무너무 구체적으로 직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까지 주셨는데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늘 우리가 고백하지만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잘 될 수밖에 없고 교회도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관건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잘해 주신다.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모범생 증후군 갖지 마시고 힘들 때는 그냥 요즘 표현으로 돌직구로 힘듭니다. 하나님 급합니다. 빨리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오셨을 텐데 구체적으로 직설적으로 정확하게 기도하셔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 엄마와 아기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아기 어릴 때 이제 막 키울 때 보면 애가 제일 급하면 엄마 하고 부릅니다. 근데 엄마 하고 부르면 그 다음 말은 필요가 없습니다. 엄마,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이렇게 도와주세요. 필요 없죠. 그냥 엄마 부르기만 하면 엄마가 딱 보고 알아서 하는 겁니다. 부르는 것,
그게 필요한 거죠. 때로는 안 불러도 알아서 해줍니다. 엄마의 모든 시선은 아기한테 있으니까. 그래 막 기어서 어딘가 위험한 걸 붙잡으려 하면 엄마를 부르지 않아도 엄마의 시선은 항상 아기에게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급해요, 이렇게만 해도 된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5절 말씀 기억하면서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첫 번째. 자,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거죠.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믿고 기도하게 하소서. 이게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자, 71편 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아멘. 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해달라 하는 기도는 아예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해주십시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인생 살아가다가 힘들고 어려워 수치스러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 수치스러운 상황이 영원히 계속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해서 영원히 우리를 심판하시거나 영원히 우리를 힘든 상황에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이 하나님을 믿어야 우리가 기도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 70편 5절 말씀 보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이렇게 다윗이 말합니다. 우리 수요일에 김현일 목사님께서 이 5절 가지고 설교도 하셨지만 여러분 70편의 기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뭐 가난하고 궁핍합니까? 이스라엘의 제일 부자가 왕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다윗은 하나님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영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육체적으로 재산이 없어서 가난하고 궁핍한 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 속히 나를 도와주십시오.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나님 저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뭡니까? 영적인 가난, 영적인 궁핍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제가 부자인데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간절하게 들을 때마다 영적인 가난을 주시고 영적인 궁핍을 주십시오. 여러분 돈 많으십니까? 돈 많으시면 돈 많은 상태로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돈 적으면 돈 적은 걸로 불평하지 마시고, 오늘 다윗처럼 영적으로 가난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더 크고 많은 것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재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가난하고 궁핍한 자,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를 들으신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외면하는 분이 아니시기에 늘 깨어 기도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은 그때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 그럼 우리는 어떤 자세를 일상 속에서 가져야 하느냐? 세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 현실에 매이지 않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소서. 현실에 매이지 않는 성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두 발은 현실을 벗어날 수 없죠. 지금 당장 천국에 살 수 없습니다. 땅에 발을 붙이고 있지만 우리의 시선은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현실에 발을 붙이고 있으나 현실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현실을 넘어서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소서. 그래야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는 거죠. 자, 71편의 7절 말씀 한번 봅니다. 자, 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아멘.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가 되었다 하는 말은 저 사람 하나님 잘 믿는데 왜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나? 저 이상하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평가받을 때가 있지요. 인생 살다가 힘들 때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71편의 기자가 훌륭한 점은 그겁니다.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으니 힘듭니다가 아니라 뒷부분을 보십시오.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십니다. 현실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 그 현실 가지고 한숨 쉬는 게 아니라 그러나 현실이 어려워도 현실 넘어 계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견고한 피난처가 되시니 저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현실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참 훌륭한 점이지요. 우리가 참 또 안 되는 게 이런 겁니다. 자, 14절 말씀. 14절, 15절 두 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아멘.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이렇게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답고 훌륭한 고백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을 평생 할 수 있으면 우리 인생에 별로 어려움이 없겠지요. 기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현실 바라보면 좌절을 할 텐데 현실을 넘어서 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사랑해 주지 않겠습니까? 기쁠 때도 하나님께 감사, 어려울 때는 어려움을 넘어서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 제가 22년간 그 옛날에 교회에 있었다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그 교회 목사님은 항상 저희한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살아주신다. 그 참 멋있는 고백이긴 한데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늘 그렇게 나는 내가 목회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목회를 해주신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이 참 부럽기도 하고 저게 무슨 뜻인가. 근데 요즘에 조금 느끼겠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살아주신다.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을 항상 뵈면 오늘 딱 시편 기자와 똑같습니다. 목회가 잘 되고 막 성도들이 목사님 훌륭하다고 하면 내가 한 게 뭐 있나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혹시 이제 뭐 큰일 앞두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목사님 이거 어떡합니까? 뭐 이러면 기도하면 되지. 뭐 인생이 주인이 하나님인데 교회 주인이 하나님인데 목사가 뭐 하는 게 있습니까?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해주시지. 늘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영적으로 전염이 되는 거죠. 좋은 전염이죠. 그러니까 뭐 교회가 뭐 어려운 일이 좀 생기면 뭐 기도하면 되지.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지. 이게 온 성도들에게 이렇게 영적으로 좋은 전염이 되니까 교회가 어려울 만해도 어렵다고 생각하는 성도가 없는 거죠. 그게 정말 훌륭한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오늘 시편 기자처럼 힘든 일이 있어도 현실 바라보지 말고 현실 넘어서 있는 하나님 바라보고. 여러분 자녀들이 혹시 걱정하면 뭘 걱정하냐? 하나님이 계신데. 어려워? 하나님한테 기도해. 그렇게 평상시에도 자꾸 강조하셔서 여러분의 자녀들도 힘든 일이 생기면 기도하면 되지. 내 인생은 하나님이 살아주시지.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추워진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잠을 깨우시고 이 자리에 오게 하셨습니다. 이것도 생각해보면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도저히 자다가 통증이 생겨서 못 일어날 수도 있고 갑자기 다리가 저릴 수도 있고 힘들고 어려울 수 있는데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주셔서 이 새벽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항상 그 고백을 가지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 드러내놓고 기도하시고 그러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내 인생을 하나님 살아주셔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인생길,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신일교회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주님 앞에 다 드러내고 직접적으로 기도하는 종 되게 하시고 응답을 믿고 기도하는 종 되게 하시고 현실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우리 153 새생명 초청잔치를 앞두고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금요 오순절 집회도 이 일을 위해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소서. 기도해 주시고 추워진 날씨 가운데 우리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하시도록 특별히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 건강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내일은 우리 교회 내년을 위한 정책당회가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께 지혜와 능력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교회 되도록 모든 과정이 은혜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한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